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이걸 지경을 넓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모르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참 이렇게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실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응답이 되겠나, 이 너무 오래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이게 첩첩산중이고 또 이게 산 넘어 산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0년, 20년, 30년 오래된 문제도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게 돼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우리가 곡조에 흥이 겨워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 크신 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 막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곡조가 없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터뜨릴 때 이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 그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막 달려오시는 거죠. 달려오시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막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건 없어도 이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이미 그때는 그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할렐루야. 다 풀린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첩첩산중에 이렇게 하나가 풀리면 또 두세 개가 그냥 겹쳐가지고 내 인생을 짓누르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냥 답답하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지지.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 매듭을 풀어내시면 얼마든지 문제가 풀리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어느 틈엔가 이게 나를 막 짓누르던 그 문제가 막 다 이게 막 그 결박을 풀고 막 그냥 이게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서 내가 돕겠다고. 저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돕겠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막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그 문제, 그 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지. 그때 여러분 연락이 오고 사람이 막 붙여지고 길이 막 해결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만 이렇게 왔어요. 헌금하는 교인들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초코파이 병사들이 많은 월급 받아가지고 이게 헌금해가지고 초코파이가 한 주에 그래도 막 300명, 400명 이렇게 오니까 이게 여러분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 그냥 낡아가지고 막 무너지고, 겨울은 춥고, 여러분 환풍기는 고장이 나고, 난방기는 고장이 나고,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배치를 받아 갔는데 그런 거예요. 너무 춥고 있잖아요. 막 너무 춥고 병사들은 몰려오는데 기쁜 게 아니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 그냥 보내면 애들이 막 낙심해가지고 그 법당에 가면은 막 초코파이 3개 준다 그러고 막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 법당에 우리 김범석 집사님이 법당에 군종으로, 불교 군종으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하나님 일하심이. 그러니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전혀 몰랐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역사한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전혀 몰랐던 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돕고 싶다고. 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최전방에 있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도교로 했다고. 전혀 제가 모르는 분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막 전화한 것도 아닌데 무슨 교회 필요한 게 없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방기 2대가 필요한데 도울 수 있겠냐고.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모아놓은 돈이 2대 딱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딱 2대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난방기 2대. 그때 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지금부터 뭐 30 몇 년 전입니까? 2대 살 수 있는 돈 이걸 다 보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뭐 교회에 뭐 재정이 없다, 뭐 일꾼이 없다,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걱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애진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셨어요. 피값 주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인정해 드려야지. 자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지. 사람이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지경을 넓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뭘 걱정하셔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막 나서셔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딱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에는 있잖아요. 획을 그을 만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산업혁명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탁 되면서 대량 생산. 그래서 막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획기적인 그런 발견들이죠.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읽어보니까 자기 기술도 아니에요. 이게 막 집대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 많은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집약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게 생태계를 바꾼 거예요. 생태계를. 여러분. 그냥 물건을 주고받고 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 마켓, 그게 아니고 가상세계의 그 마켓을 완전히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럭비 공처럼 막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막 정말 기대감이, 근데 기대감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기대감이 뭔가를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김혜경 집사님의 남편이 안효준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하는 본부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최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분이 수장이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됐는데 그 경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가진 경력으로는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하는 본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주로 이렇게 부임받아 와서 제가 있는지 가까워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이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한 20억을 투자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갑자기 주가가 뛰면서 이게 1조가 넘는 수익을 얻게 한 겁니다.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그 수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갑자기 그냥 막 몇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라는 이런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혁신이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은 혁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있잖아요. 이런 획기적인 역사의 핵을 끌 만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거는 막 획을 끊는 것 중에 획을 끊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 획을 끊는 사건이죠. 획을 끊는 사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10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 지옥의 그 불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뭡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불때 가지고 있잖아요. 지옥의 불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그 땔감들이요. 땔감들. 다 땔감들이었어요. 이런 땔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 문을 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있잖아요. 완전히 지옥의 땔감이고 여러분 저거는 저주받은 존재,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위대한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첫 번째 일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탁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시고 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그런 위대한 일이 오늘 이 10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군대라는 이것이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연대장 같은 연대장. 필드에서 최고의 지휘관이 연대장이잖아요. 무궁화 세계. 여러분 이 로마 부대에서는 백부장이 필드에서 최고의 이 어떤 지휘관이 꽃 중에 꽃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는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한 이탈리아 부대가 있었고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된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순수하게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로마에서부터 온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혈통 순혈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이게 연대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무슨 3군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군 학사 그게 아니고 육군 사관학교에서 딱 진급해가지고 이제 이 백부장 연대장이 된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이게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대로 이렇게 참 이렇게 교거지로 파송됐지만 그런 곧 로마로 돌아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앞길이 창창한 여러분 순혈의 로마인으로서 여러분 기대를 받는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기 그 진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한 건을 해가지고 이 유대라는 지역에서 내가 이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착취해가지고 뭔가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서 내가 내 앞길에 필요한 그런 재정을 내가 구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유대에서 시간을 보내 그런 계획을 가진 있지 않다. 앞길이 창창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요. 믿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권력의 힘을 믿고 있는 여러분 그런 백부장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여러분 앞길이 창창한 이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걸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지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 이걸 몰라요. 결정할 수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다 옳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이게 인생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이런 사람은 제시할 수 없어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굉장히 방황하는 겁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여러분 완전 오른팔이었던 콜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너무 인생이 잘 나갔습니다. 40세 때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 40세 때 이미 그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인생이 창창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닉슨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닉슨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그 자문위원이 된 거예요. 완전 오른판이 된 거지요. 닉슨,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쓴 자서전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명예도 또 물질도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콜슨은 만족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다. 너무 내가 고독하고 외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서전에. 야 진짜 그 정도 대저택에 살면서 최고의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전혀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부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콜슨은 내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다.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자서전에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도 마시면서 내가 그냥 파티를 즐기고 내가 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쾌락이란 쾌락은 내가 다 추구했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평생 먹고 살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자기는 정작 하나도 기쁘지 않고 여러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콜슨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어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지난 그 삶,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죄짓고 방탕하게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 콜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기를 거꾸로 떨이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콜슨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여러분 콜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unspeakable joy.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겁니다.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있는데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콜슨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있잖아요.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많은 그 재물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인생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unspeakable joy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가 로마로부터 파견받았잖아요. 로마로부터 파견받았는데 그 파견받은 곳이 유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거지입니다. 교거지. 잘 나가는 사람은 여기로 파견 안 됩니다. 여기로 파견 안 됩니다. 완전히 어려운 데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좋은 데 파견받아야 그 다음 그 진급에 도움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이 법관도 있잖아요. 노른자가 있습니다. 법관하는 것도 노른자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어떤 검사들도 있잖아요. 검사들도 이 자기 파견받은 곳이 잘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진급 케이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파견받은 이 가이사라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진급에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런 곳에 파견되면 보통 사람은 한 건 해가지고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내 앞길 그 진급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재정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취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 재물을 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요. 그런 기회로. 끌어모으는 거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막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한 건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유대 땅에 파견받은 이 백부장의 그 기회를 있잖아요. 한 건을 해서 로마로 돌아갈 그런 기회로 삼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 겁니다.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 것을 흘러보내면서 여러분 식민지 백성을 구제하는 이 사랑하는 이 삶을 산 거예요. 놀라운 일이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거든요. 생명 같은 물질이잖아요. 특별히 홍콩이라는 비빌 언덕이 없는 이 홍콩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생명 같은 겁니다. 생명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여러분 내가 딱 그냥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흘러보내지를 못해.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비빌의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흘러보내지를 못해. 이게 흘러가야 하나님 것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그겁니다. 내 것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게 이게 너무 작잖아요. 작고 이게 뭐 시간이 흘러가면 다 이게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부서지고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와야 이게 채워지는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탁 움켜쥐고 이거 내가 없으면 나 죽어. 물질 없으면 난 죽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보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물질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내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물질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안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폭풍이 확 몰려오면 있잖아요. 감당 못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물꼬를 터가지고 흘러보내는 거지. 물론 뭐 내 거 다 흘러보내면 나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흘러보내라는 뜻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의 범위 안에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흘러보내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그 영원한 자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움직여서 나를 채울 때 얼마나 내가 멋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움직여져 가지고 나를 채워서 내가 일하도록 해야지. 내 그 조그만한 것 이거 막 움켜져 가지고 그래 보셔요. 이런 건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부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그 요단강도 보고 무슨 갈릴리도 보고 사해도 봅니다. 사해 체험이 있습니다. 사해 체험, 사해바다 체험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있잖아요. 몸이 떠요. 희한합니다. 몸이 이렇게 딱 누웠는데 몸이 뜹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몸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는 꼭 물안경을 가지고 와야 되는, 물안경 가지고. 왜?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안경 끼고 가서 누우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뜹니다. 희한합니다. 막 다닙니다. 막 이렇게 저리 다녀요. 수영 전혀 못하는 사람도 막 다닙니다. 그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사해는 왜 이렇게 염도가 높냐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너무 지형이 낮거든요. 너무 지형이 낮아가지고 여러분 물은 들어오는데 흘러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낮아가, 지형이 낮아가지고 흘러보내지를 못한대. 그래서 염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생물이 하나도 못 사는 그런 바다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흘러보내지 않으면 점점 많아져가지고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부패시킵니다. 나를 부패시켜요. 아무도 못 사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이. 여러분, 여러분이 꼭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물론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절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귀에 있을 때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도 흘러보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도 흘러보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흘러보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움직여지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고넬료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기억해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홍콩 땅에서 다 어렵지만 빚빚 언덕이 똑같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움직여 가지고 흘러보내셔요. 이 체험을 우리가 홍콩에서 꼭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고넬료를 기억한 이유가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보던 날도 9시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도 아닌데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다 기도한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보시는 거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뭐 이렇게 멋지게 보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귀해 보이고 귀히 보이고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있잖아요, 그 개인을 굉장히 강하게 붙잡아 줍니다. 가정도, 그 공동체도 있잖아요, 강하게 붙잡아 줍니다.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일하셔요. 그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 중에
얼굴 보면은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같은 사람, 금방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같아. 너무 컨트리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 계셨습니다. 7년 목회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금방 시골에서 올라갔던 그 얼굴이 있잖아요. 그 얼굴 누가 봐도 시골 태생이구나 느낄 정도로. 근데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늘 엎드려 기도했어요. 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앉으면 기도하고 있잖아. 앉으면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너무 얼굴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너무. 근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풀어내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세련된 그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있잖아요. 그 기대하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정병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잘 훈련됐거든요. 그날 여러분 그 교회가 미는 사람이 1번 타자라. 그 교회 장로님들 다 미는서 1번 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본문이 같았다는 거예요. 맞춘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본문이 같았어요. 본문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 교회가 미는 그분은 여러분 뭐 이렇게 연줄로 해가지고 온 분이에요. 딱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교회 그 장로님들하고 다 결정을 해놓고 이분 하자가 다 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뭣도 모르고 이제 결정된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 불이 만 거예요. 그때 불이 만 겁니다. 투표를 했는데 있잖아요. 그 컨트리하게 생긴 그분이 된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지금 행복하게 견고히 세워지는지. 그 지역에서 힘있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붙들고. 저는 우리 애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까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거는 나 못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짐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을 보입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김에 보여야 돼요. 불쌍히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빳빳하게 고개 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엎드리고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창창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이셔요. 너무 암울하게 보이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암울하게 보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여러분 대로를 열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밤에도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한번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 내 딸아, 내 아들, 내가 알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부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오셔가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게임 오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 때나 기도도 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모든 사도와 성도들과 여러분 그 일꾼들 전부가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방인은 더러운 불경건한 자야. 이방인들은 불경한 자들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대표가 베드로였거든. 베드로. 그런 사상으로, 그런 스피릿으로 충만한 베드로한테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야, 잡아먹어라. 아버지, 나 그 불경건한 그런 내가 정결하지 않은 걸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불경하다고 이야기하냐? 잡아먹어. 안 됩니다. 또 한 사람 보이죠. 또 잡아먹어. 너 3번을 보이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고넬료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넬료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축복의 그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축복의 바로 그 문 앞까지 딱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삶이, 그 삶이. 진짜 복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야. 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 두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이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을 듣는 중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42절부터 봅시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2개를 믿은 거예요. 2개를. 맞아,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심판장이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축복의 문 앞까지 와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축복의 그 중심에 들어오도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 겁니다.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회복하고 이제 내 것을 흘러보내는 구제하는 삶도 회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도 내가 회복해야 되지만 진짜 축복의 그 자리, 여러분, 축복의 그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내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찾아내셔요.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요. 이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할 때 나는 축복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중심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었는데 또 와야 됩니까? 성령이. 여러분,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건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부어지는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게 경험될 때 나는 축복의 중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있잖아요. 나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바울하고 막 대결이 일어나요. 아니 할례 받고 유대인 돼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냐 이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 경험을 이야기해. 고넬료가 할례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 백성 됐다. 이 증거를 해요.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완전히 열려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거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완전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어느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자리로 딱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 체험. 여러분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 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진짜 복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아버지 나에게 정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저 뒷자리에는 불을 좀 넣어주시고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메마릅니다. 걸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문턱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축복의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컬컬한 채로 답답한 채로 축복의 문턱에 앉아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문을 열고 그 축복의 그 중심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이 체험을 오늘 밤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문턱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그 축복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충만케 하고 아버지 그가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문턱에 앉아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